안녕하세요. 최고의 여행 서승우입니다. 어느덧 봄의 길목을 지나 생명의 기운이 온 땅에 가득한 3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차오르기를 기대하며 최고의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엔도 수샤크의 침묵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출생한 작가는 가톨릭 신자인 어머니의 권유로 세례를 받았고 개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일본 정부가 수여하는 장학금으로 프랑스 리옹 대학에서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악행의 동기와 의식의 내적 갈등을 그린 백인으로 아쿠다가와상을 수상했으며 보편적인 인간의 죄의식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있는 바다와 독약으로 문학가로서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여러 차례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었으며 종교소설과 세속소설의 경계를 무너뜨린 20세기 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자로 알려진 침묵은 그에게 단위작기상을 안겨준 작품으로서 오랫동안 신학적 주제가 되어온 신은 고통의 순간에 어디 계시는가 라는 문제를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 상황을 토대로 진지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는 소설로 인간의 고뇌와 종교적 진실성을 밀도 있게 그려낸 박진감 넘치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설의 줄거리를 살펴볼까요? 포르투갈의 예수회에서 파견한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다는 보고서가 로마 교황청에 전해진다. 주교로서 사제와 신도를 통솔해온 존경받던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을 믿을 수 없었던 그의 제자 로드리고 신부와 카르베 신부는 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자원하여 일본으로 떠난다. 그들은 마카오에서 일본 잔입을 도울 안내자 일본인 키치지로와 만나게 된다. 그들은 키치지로의 안내를 받아 일본에 잠입하게 된다. 그들은 막부의 단합을 피해 숨어 지내던 가톨릭 신자들에게 환영을 받았으나 곧 나가사키 봉행서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된다. 로드리고 신부는 신의 기적과 승리를 기원하지만 신은 침묵할 뿐이었다. 도망치던 로드리고 신부는 키치지로의 배신으로 밀고되어 체포된다. 이 과정에서 로드리고 신부는 수많은 신자들의 죽음과 박해 그리고 막부에 체포당해 몸이 묶인 채로 바다에 던져져 순교하는 신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달려가다가 익사하는 카르베 신부의 모습까지 보게 된다. 게다가 그들의 죽음에서는 전혀 영웅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고 허무하게 죽은 뒤에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며 신에 대해 점점 믿음을 잃어가게 된다. 로드리고 신부의 혼란은 자신의 스승이자 선교 선배인 페레라 신부를 직접 만나 그가 순교하지 않고 배교했다는 소문을 두 눈으로 확인하며 극에 달한다. 그리고 끝내 로드리고는 자신이 배교를 하지 않으면 고문당하는 신자들의 고통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고뇌하게 되고 결국 후미에를 밟게 된다. 그리고 그 후일담이 짤막하게 이어지면서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후미에는 일본 에도 시대에 가톨릭 신자를 색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예수의 모습이 새겨진 동판을 밟게 하고 차마 밟지 못하는 사람들을 신자로 간주하여 체포하고 처형하였던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로드리고 신부가 후미에를 밟는 마지막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는 발을 들었다.
발이 저린 듯한 무거운 통증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형식만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온 것, 가장 맑고 깨끗하다고 믿었던 것, 인간의 이상과 꿈이 담긴 것을 밟는 것이었다. 이 발의 아픔, 그때 밟아도 좋다고 동판에 새겨진 그분은 신부에게 말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부가 성화에 발을 올려놓았을 때 아침이 왔다. 멀리서 닭이 울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로드리고 신부는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그 고통의 순간에 신이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신의 가르침을 이해하며 자신을 배신한 키치지를 용서하고 그의 고해 성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엔도 시아쿠는 이 소설을 통하여 신은 인간의 연약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며 인내하며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침묵은 신의 부재 혹은 신의 무관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주요 활동 방식의 하나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엔도 시아쿠의 문학강이라는 책에서 엔도 시아쿠는 침묵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 수년 전 나가사키에서 처음 후미에를 봤을 때부터 이 소설은 조금씩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오랜 병상에서 나는 마멜된 후미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얼굴과 그 옆에 거무스름하게 찍힌 발자국을 몇 번이고 마음속에 떠올렸다. 배교자이기 때문에 교회도 말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역사에서도 말살된 인간을 그러한 침묵 속에서 되살아나게 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의 마음을 거기에 투영하는 것, 이것이 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순교한 훌륭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배교한 그들도 인간입니다. 평범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순교한 사람들을 존경하지만 그렇다고 배교한 사람들을 경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상에 놓였다면 우리도 밟았을지 모르니까요 라고 강조하며 연약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연민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끝없는 연민은 엔도 시아쿠 문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그의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 바로 침묵입니다. 끝없는 경쟁과 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인해 갈수록 각박해져가는 이 시대의 현실 속에서 우리들도 소설 속의 에도 시대 사람들처럼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온 것, 가장 맑고 깨끗하다고 믿었던 것, 인간의 이상과 꿈이 담긴 것을 밟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침묵 속에서 그러한 우리들을 용서하며 함께 아파하면서 침묵의 소리로 말을 걸어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온 천지에서 생명의 물결이 흘러넘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생명이 움트기를 바라며 우리도 모르게 잊고 있었던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이상과 꿈을 찾아 소설 속으로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서승우였습니다.